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29절까지 제가 두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져간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 양, 염소와 사슴, 노루, 불구성한 사슴과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 곧 낙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되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은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합니다.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리라.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나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다.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 양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써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서 사되 소, 양, 포도주,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번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너 성읍에 저축하여 함께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미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거룩함은 밥상에서 시작된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정도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9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참석하신 신남 집사님, 이문도 목사님, 이런 사무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 2절은 잘못된 애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 잘못 애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1, 2절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은 우리가 그 1절만 읽으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제가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 21절까지, 3절부터 21절까지는 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거룩함은 밥상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22절로 마지막 29절까지는 11조에 11조의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의 이 11조 정신, 11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정도로 유지됩니다. 근데 지금 이 11조는 우리 사회, 이것도 지금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지금 요즘 보면은 그 안식년, 뭐 우리 교회는 안식년이 없죠. 보통 7년, 지금 안식년을 지키는 교회가 제법 됩니다. 제법. 특히 이제 의식이 있는 교회에서는 거의 안식일도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교회에 따라서 다른데 7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뭐 1개월 사례비는 받으면서 1개월 동안 이렇게 쉬는 거 1개월 쉬든지 곽동희 목사도 이제 중앙교회 있을 때 한 3개월인가 쉬었죠. 3개월 정도. 2개월인가 좀 7년 하고가 아니고 그렇게 그런 거 좀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1개월 하는 데도 있고 3개월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있었던 그 강남향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 1년 쉽니다. 완전 1년. 어떤 교회마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하여튼 지금 안식일법, 안식년제도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 한 오래 안 됐습니다. 강남향교회 같은 경우는 좀 제법 됐죠. 거기는 강남향교회 세울 때부터인가, 거기는 벌써 제가 거기 93년부터 이제 다녔으니까, 93년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안식제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아마 안식일을 초반에 시작한 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이 이렇게 좀 확산이 되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년 이 부분이 이제 일반 직장, 교회와도 상관없는 일반 직장에서도 지금 안식년을 지키는 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거죠. 그 정도로 우리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의 일인데, 여자가 이제 공직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출직이 이제 뽑힌, 그러니까 뭐 우리로 얘기하면 남원시장 뭐 이런 직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 근데 이분이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 아니, 젊은 여자가 결혼하고 임신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임신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논쟁이 벌어지더라고요. 참 공직자가 어떻게 무책임하게 자기 그 업무 수행을 중에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임신했으니까 당연히 임신 휴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논쟁이 벌어졌더라고요. 참 당연히 임신 휴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여튼 그거 보면서 일본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하튼 이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페이스북 보니까 안원규 이장님이 또 일본을 가셨더라고요.
그 둘째 아들 가족하고 첫째 세원이는 안 데려가고 아마 뭐 사정이 있겠죠. 일부러 안 데려갈 이유는 없을 텐데 세원이 가족은 안 갔고 그 둘째 내 가족하고 일본에 가 있는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농사 열심히 있고 요즘 해외를 더 많이 가시더라고. 보통 추석 끝나고 해외를 한 번씩 가시는데 요즘은 여름 휴가에 이번에 일본어 그러시더라고. 참 그렇게 살아야 되죠. 돈 벌어서 뭐 합니까? 돈 벌어서 써야지요, 써야지. 돈 벌어서 싸갖고 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써야죠, 써야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나는 목사님도 이구들 목사님도 더욱 건강해가지고 많이 쓰러 가세요. 많이 쓰러 가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즐겁게 재밌게 살아요. 재밌게. 우리 이구들 목사님이 이게 해가 다르게 재작년까지는 제가 안 그런 것 같은데 권사님 허리가 조금 좀 해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권사님 건강하셔야겠다. 자식 4명이 다 짠짠하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애들 보고 야 돈 가져와. 그러세요. 월 얼마씩 따박따박 내라 그래. 이제까지 키웠는데 그래서 잘 먹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유건석 농사는 별로 안 짓긴 하지만 농사 짓지 말아요. 근데 운동은 계속해. 운동 건강하셔야 되니까 운동은 계속 이 안식이 참 중요하거든요.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쉬어. 물론 할 때 해야 되지만 여튼 이 11조 개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 이제 중반절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거 자기 몸을 베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죽었을 때 부모가 죽거나 이랬을 때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게 제가 오늘 수요일이죠. 어제 이제 수비씨가 이제 전주 기전대에서 여름 방학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AI가 인공지능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그 기전대학교에서 그 인공지능을 2박 3일 동안 교육을 시켜준다고. 우리한테 수비씨가 그것을 꼭 배우고 싶다면서 그 지금 전주 이모 집에 어제 가서 내일 이제 보겠는데 3일 동안 여기서 교육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수비에서 이제 좀 태워주고 왔습니다. 태워주고 왔는데 제가 이제 요즘 이동할 때마다 이제 유튜브를 많이 듣거든요. 유튜브를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랑 같이 그 유튜브를 듣고 가다가 거기에 이제 고대 근동에 대한 그것을 제가 듣고 갔었는데 거기 이제 순장 제도가 나오더라고요. 순장. 우리나라는 가야 문명이죠. 그 임금이 죽으면 임금과 같이 있었던 그 종들을 같이 죽여버립니다. 죽여서 그 임금 옆에다 이렇게 묻죠. 매장합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사고죠. 의식들, 생각. 그 당시 생각은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도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노잣돈, 죽은 사람에게 노잣돈을 준다고 그 무덤에 돈을 이렇게 넣기도 했죠. 그리고 이
이집트의 무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신라시대 무덤도 보게 되면 발굴하면 보면 뭐 여기 우리 가야 고원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황금 신발, 청동 거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죠. 순장제도 같은 경우도 임금이 죽었는데 죽고 나서도 이렇게 주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순장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아내랑 아주 막 논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아주 격렬한 그 순장제도 부분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바로 14절 1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는 사람이 있었다. 자기 몸. 이게 아주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을 칼로 긋거나 가슴을 칼로 베거나 머리카락이나 눈썹,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통곡했다.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 지금 이 신약에서는 모세의 설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활 규칙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그리고 모압, 암몬 이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자해하는 것, 그래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 1절의 초반부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 친척이 죽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자기 자해를 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열왕기상 18장에 그 갈멜산 싸움이 있죠. 엘리야하고 450명 이방 선지자 450명의 북이스라엘 그 왕비 누굽니까? 이세벨, 그 유명한 악독한 여자, 악한 여자. 나봇의 포도원, 나봇을 죽여버리고 거짓 증언자를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여자지 않습니까? 김건희죠. 김건희, 윤석열의 마누라 김건희,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아주 악한 여자.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위에 그 페니키아 여자입니다. 페니키아 정략적인 여자죠.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그 페니키아 여자 공주였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오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죠. 그러면서 이 이방신, 이세벨을 통해서 이방신 이 양반들이 막 장악을 한 거죠. 근데 갈멜산에서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28절,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이 450명이 먼저 기회를 주죠. 거기 이제 그 제단에 물 뿌려놓고 거기 불을 피워보라고. 근데 450명 하니까 안 되죠. 막 춤추고 막 난리 법석을 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18장 28절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 기록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8절. 칼창으로 막 안 되니까 자기 방식으로 신을 불렀는데 막 춤추고 막 많이 법석이죠. 불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자기를 막 자해하면서 피 흘리면서 피를 봐야 이 하늘이 감동한다라고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신제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이방신이 그렇습니다. 이 자해하는 장면. 아니 자해까지는 아니죠.
자기 죽지는 않는데 피를 막 흘리려고 칼착으로 막 자기 찢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이 14장 1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데 이거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이제 불을 받기 위해서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안 되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지죠. 그건 그 문제고 자기 몸을 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오늘날 몸 베는 사람이 없죠. 몸을 베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마음을 베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마음을 베는 거. 몸은 자해하지 않습니다. 몸은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마음을 베는 사람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이제 끝이야. 희망이 없네. 그러면서 막 좌절을 하고 막 울면 막 슬프죠. 특히 가까이 있었던 분이 특히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안동 아버님이 이제 81세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5년 동안 치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참 수발을 열심히 하셨는데 5년 동안 치매가 있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죠. 5년 동안. 그러니까 헤어지는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들 그렇게 슬프긴 하지만 거기에 충격이나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근데 사실 이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이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장모님도 아주 급하게 돌아가셨죠. 우리 수원대님도 사실 그 자녀분이 아마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저도 수원대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으니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충격. 그리고 또 우리 최순남 권사 같은 마을에서 아래 윗집에서 늘 같이 태어나가지고 아래 윗집에서 늘 같이 살았으니까 그 친구가 80년 동안 84살까지 살아온 친구가 갑자기 서울 갔다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최 권사님 그때 충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을 이제 자해하는 것은 없지만 마음을 베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아주 친했던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끝이야. 희망도 없어. 그러면서 뭐 자포자기. 우리 큰명이 작가였는데 글쟁이였죠. 책도 많이 쓰고 시집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TBS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이제 작가로 이제 활동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매연의 삶이 이 작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10년 동안 제가 같이 있었으니까 막 새벽까지 막 글을 쓰세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까지 막 글을 쓰고 그리고 또 출근을 또 하시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생활이 몇십 년 동안 반복되니까 매연이 이제 소세포환이라면서 한 6개월 만에 급하게 돌아가셨죠. 그때 돌아가실 때 우리 큰누님이 실신을 할 정도로 저는 큰누님이 막 흐느껴 우는 거 보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누님하고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 장례식장 큰누님이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작은 누님하고 제가 우리 큰누님을 꽉 잡고 막 옆에서 막 통성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정신 차리라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냐고 제가 막 호통을 쳤어요.
호통.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죠. 호통. 그러니까 매형이 급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고통이죠. 고통. 그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잘하면서도 큰머님이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마음을 베는 경우가 많다면 여전히 당연히 슬픔이 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슬픔은 당연한 겁니다. 슬픔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소망 없이 슬퍼하는 것은 소망 없이 슬퍼하는 것, 슬픔 자체에 빠져버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겨나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슬픔은 당연한 건데 슬픔에 빠지지 말라. 그 감정에 빠지지 말라.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자해는 안 하고, 몸 자해는 안 하지만 이렇게 자기 마음을 베어버려서 허우적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큰 충격이 올 때가 있죠. 특히 이제 이 광주 5.18 광주 학살 사건, 그리고 4.3 제주 항쟁 사건, 4.3 때 얼마나 제주 48년도에 4.3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습니까? 이승만 때. 그리고 80년 5월 광주, 그리고 세월호, 그리고 최근에는 이태원. 그 죽을 사람들이 아닌데 특히 이태원하고 세월호는 그 사람들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행정부가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튼 우리가 슬픔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잘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 21절까지 정한 것, 그리고 정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러면서 예수님 꼬투리를 잡죠. 무슨 꼬투리를 잡냐면 이 양반들이 당신 제자들 보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마음이 탐욕, 욕심, 교만, 시질투 이런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 이렇게 답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3번 보죠.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어떤 환상을 보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죠. 보자기.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게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3절로부터 지금 21절까지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시 이 모세가 다시 리바이벌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부정한 것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안에 바로 이 먹지 말아야 될 그 금기시하는 그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먹지 말아야 될 건데 왜 내려옵니까? 베드로가 묻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속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베드로가 또 거부하니까 또 내려오고, 또 거부하니까 또 내려오고, 그러면서 먹으라.
그러면서 이제 그 환상을 3번이나 봤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10장이 참 재미있는데, 재미라기보다 참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또 환상을 합니다. 이방인이 환상을.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바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고넬료가 요바에 이제 베드로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 백부장이 보낸 좀 신실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접촉을 안 하죠. 접촉하는 자체가 부정탄다라고 해서 접촉을 하지 않죠. 근데 이 베드로도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종의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줍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것을 증언하게 그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 정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 이것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 이 먹는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먹어야 되죠. 뭐든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이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을 잘 먹으라는 거죠. 구분을 해서. 근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지금 이제 안식 교단에서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문자에 매일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일상적으로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문자에 빠지기보다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갈하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 고기도 구워 먹는 것보다 삶아 먹는 게 좋다는 그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한다든지, 잡곡밥이 좋다라고 또 말을 하니까 또 그러면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거룩함, 깔끔한 것, 내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 이 거룩함이 밥상에서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정신으로 이 3절과 21절까지는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절에서 29절은 이 11조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11조를 별로 강조는 안 하지만, 여튼 그 11조를 11조 여튼 그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너와 너 번성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9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분깃이 없는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전문직이죠. 그리고 성중에 거리하는 손님들, 객들,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내서 3년마다 내는 그 10분의 11조는 레위인 매년도 내기도 하지만 또 3년마다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레위,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이 정신은
가난한 이웃, 사회적인 약자를 살리는 제도, 사회 규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요. 이걸 종교적으로만 지금 자꾸 교회에서 11조 강요, 11조 내면 막 복을 막 받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 좀 수용이 안 됩니다. 11조를 내야 막 복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1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목사도 제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죠. 이중집, 우리 교회가 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중집을 사도 바울도 이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자비랑 쓰는 거죠. 자비랑.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물론 이제, 루디아, 첫 교회가 뭐죠? 안디옥 말고, 그리스로. 루디아가 자주세 옷장사 여자. 이 양반이 루디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막 그 당시에 그쪽으로 엄청나게 막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루디아가 옷을 팔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먹여 살렸습니다. 경비를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빌립보 교회. 루디아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신이 있다. 11조를 하면 복 받아.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뭐든지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든지 동전 100원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발적으로 하게 될 때 그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막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하면 그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절대, 그리고 은혜가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튼 이 11조 정신이 바로 이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이웃을 살리는 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도화되어가지고 지금 신영옥 집사님이 지금 덴마크가 있죠. 지금 페이스북에서 계속 올리더라고요. 계속 덴마크 1개월 살기 이제 제목까지 붙였더라고. 오늘 보니까 덴마크 1개월 살기 해가지고 계속 언니 가족하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동영상도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 북유럽, 덴마크가 북유럽이지 않습니까? 네덜란드하고 이쪽 그쪽이 북유럽 쪽이 사회 보장 제도, 우리로 얘기하면 복지 정책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복지 정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 정책에서 나옵니다. 이 11조 정책.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사회에 적용해서 현실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자꾸 교리에 문자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막 정죄하고 막 뒤에서 막 뒷담화 까고 막 그 덕이 안 됩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묵묵하게 해 나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
그리고 사람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거든요. 이 어떤 이 11조 정신이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제도였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억지로 채워가지 말고, 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네, 하여튼 오늘 이 말씀으로 하여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냥 6일 동안 그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이 자체가 이 자체 일상을 교회 예배 드리듯이 하는 것,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새기면서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보려는 객과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야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가 잘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참 아름답게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신한준 집사님, 유건들 원사님, 이경준 사모가 또 이렇게 변함없이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여종들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잘 연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노년의 삶을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이 강건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손끝 하나라도 내부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름답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꼭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순환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사님이 많이 힘든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원사님이 그 수월대님이 돌아가시고 엄청난 충격 때 처음으로 이런 현상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또 장연아 집사님, 박보순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장연아 집사님 돌아가신 이후부터 이렇게 또 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만 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중에 잡아주시고 이 고비들을 잘 넘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최순남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두 그리고 또 신영호 집사님 덴마크에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성훈 집사님 지금 혼자서 밥을 해먹고 있을 텐데 나성훈 집사님도 위에도 안문호 선생님, 김수장 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시며 다만 악에서와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